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아멘. 자,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둘 수도 있고, 또 가둬져 있는 그들을 마음대로 꺼내오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고,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이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이나 요즘이나 할 것 없이 항상 이렇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만, 그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편에 붙어야, 그 사람들을 쫓아다녀야 거기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고, 살 수 있는 길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출세길도 거기서 열리는 거죠. 그래서 힘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위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사도들은 어땠나요? 예? 사도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요, 힘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세상적인 권력이. 그리고요, 돈도 없어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그런 고백을 했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래요. 그들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돈이 없어요. 가난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연약한 자들이었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그 막강한 권력과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 무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극소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느 편에 서 계신가 하는 거죠.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 사람이 누구 편에 서 있는가가 더 맞는 얘기이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잡고 일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힘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정말 연약한 이들을, 이 사도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또 파송하셔서 사도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어떤 권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힘이 있는 것 같고 권력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막강한 힘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지만 하나님께서 꺼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부하들이 그들을 데리고 오려고 가봤더니 이미 옥에 그 사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과 표적을 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옥에서, 감옥에서 사도들을 끄집어 내셨잖아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두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감옥에서, 세상의 감옥에서 사탄과 그의 일당들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옥죄고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기서 꺼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꺼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때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특별한 그 초자연적인 그 표적을 보여주기도 하셨었잖아요. 초대교회에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교회가 막 형성되어지지만 아직도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구약만 있었고 신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때였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런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선교하러 나갈 때 때때로는 막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서 나가면은 그냥 비가 언제 그랬느냐 했듯이 딱 멈춰버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가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 우리가 선교하면서 악한 영이 들려서 펄쩍펄쩍 뛰면서 선교를 방해하던 사람에게 우리가 귀신을 내쫓을 때 그 귀신이 나갔던 것,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연약한 자 편에 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막강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 편에 서서 먹고 살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